할렐루야. 사순절 40일 특별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뜻을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말씀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8장 11절 12절 그리고 19절 이렇게 읽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53쪽쯤 되어집니다.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아멘. 만일 부부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라면 좀 하나 끓여줘. 그러는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알아서 끓여 먹어. 별로 안 좋으면 그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냥 그럭저럭 그러면 라면 하나만 끓여줘. 알았어. 그래 하나 끓여줄 것 같아요. 많이 막 사랑하고 이러면 뭐요? 라면 하나만 끓여줘. 기다려. 그래서 강호동처럼 라면에다가 오징어도 넣고 굴도 넣고 뭣도 넣고 뭣도 넣어서 끝내주게 맛있게 끓여줄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요구하는 만큼도 안 하려고 그러겠고 뭐 그럭저럭이면 요구하는 만큼은 하겠고 사랑이 많으면 요구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하려고 할 것이겠고 신앙생활도 비슷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면은 그 부담스럽게 또 뭐 이거 막 순종하라 저거 순종하라 그 부담으로 여기면서 가능한 한 좀 피할 궁리하겠고 그저 그러면은 그냥 말씀하신 거 어떻게 그만큼은 어떻게 해봐야지 그럴 것이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깊으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셔서 난 그 이상으로 하고 싶어. 이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위에 더해서 자기가 자발적인 소원을 가지고 무슨 헌신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예요. 멋진 신앙, 복된 신앙일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다윗이 특별한 한 가지 일을 이제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있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이거 하고 싶다. 그게 뭐였냐면은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온 다음에 그 언약궤를
다윗 옆에 텐트 다윗의 장막을 치고 거기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송구스러워 죽겠어요. 그 다윗이 이렇게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텐트 속에 계시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게.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받으시고 너는 이제 말고 내 아들 될 그 직계 내가 허락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내가 할 수 없네.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그러시는데 이랬지 아니하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지. 그래서 뭐냐면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합니다. 내 아들 될 성전을 지으려면 준비하는 건 하나님이 금하시지 않을 거 아니야. 나는 그럼 준비라도 나는 할 거야. 그래서요 평생 성전 건축의 소원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하는 모습을 오늘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도 준비를 했을까? 그게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의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하는 것이 이제 길게 나옵니다. 그 중에 2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 있게 할지라. 자기 왕궁은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천하 만국의 명성이 떨칠 만큼 그렇게 지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명성에 걸맞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게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윗에게 성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러면서 다윗이 이제 준비를 합니다. 22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준비를 한 것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라. 내가 이렇게 환난 중에 전쟁 중에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솔로몬아 이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이거 가지고 부족해. 더 준비해야 돼. 언젠가 제가 이거 설교를 드린 적이 설명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금 10만 달란트면 이게 얼만큼 되는 거냐면은 한 달란트가 보통 여러분 성경 어디 보면은 한 40kg 안팎 이렇게 나와요. 그럼 10만 달란트면은 금 400만 kg입니다. 요거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골드바 텔레비 뉴스에 나올 때 그게 1kg 골드바입니다. 그게 요새 1kg 골드바 하나가 6천만 원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금 10만 달란트의 가격은 요새 시세로 계산하면 24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한 반쯤 되는 겁니까? 반은 좀 못 되는가? 이걸 33년 동안 이만큼 준비를 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까? 우리 아까 찬양 불렀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 이상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그 마음이 여전히 있는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만큼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솔로몬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부족해. 더 준비해야 돼. 성전 봉사자를 이제 준비를 하는 일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레위인, 성전 일을 할 레위인 4,000명, 또 재판하는 관원들 6,000명, 그런 문지기 4,000명. 그런데 거기 뭐도 나오냐면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4,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만드는데 요새로 말하면 오케스트라만 4,000명을 만듭니다. 솔로몬은 악기를 잘 연주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이런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 지금도 오케스트라 풀 편성을 하면 한 60, 70명 되니까 얼마 됩니까? 이럴 텐데요. 4,000명 악기 연주자를 조직을 합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 찬양하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가대 지휘자 아삽, 헤만, 여두둔 시편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휘를 하는 그런 이제 소개가 나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소집하여서 그 다음에 그 앞에 솔로몬 세워놓고 공식적으로 성전 건축을 지시를 합니다. 28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였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힘을 쏟아서 그 준비한 것 가지고 거기 더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솔로몬에게 뭐 특별한 걸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오늘 읽은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데 11절 말씀, 저건 12절이고 11절은 그냥 성경을 보셔야 되겠는데 11절 먼저 읽어보시죠.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12절 또 그가 그의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이게 하나는 이미 있는 것을 주었다고 말하고 하나는 영감으로 받은 것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열왕기 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나옵니다. 성소, 지성소의 크기는 모세에게 주셨던 크기와 같습니다. 몇 규빗 나와요. 이건 크기가 같습니다. 그 외에 성전의 여러 기구들, 기물들, 이거는 다윗이 영감으로 받은 것, 성령님의 감동으로 받은 것으로 준비한 것을 솔로몬에게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본 크기는 저 모세 때부터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부속 시설이든지 뭐 이런 것들, 성전에 있는 기구들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것을 잘 고안을 해가지고 너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려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 뒤에 보면 이제 추가로 자기가 평생 그렇게 준비한 거, 이건 국가 예산으로 준비한 것인데 그거 말고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개인 재산으로 모았던 걸 싹 금으로 바꿔가지고 이걸 다시 이제 솔로몬에게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거는 29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러니까 앞에 이제 금 10만 달란트예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보시죠.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저 3,000달란트도 요새 돈으로 계산하면 7조 원이 넘습니다. 저건 다윗이 모았던 평생 모은 개인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저 재산을요 모아서 쓰고 하지 않냐고 국가 예산도 준비를 하고 개인 재산도 계속 모아놨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때 거기에 사용하려고. 다윗의 평생 소원이고 그 소원을 따라서 평생 이제 산 것입니다. 그냥 소원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가지고 평생을 이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드리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요, 거기 29장 5절에 보면은 저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 25장에 몇 번 나오는 말씀이 즐거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나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는 거기 성막 재료들 중에는요, 그때는 광야 생활이니까 광야에서 구할 수밖에 없는 재료도 사용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 은으로 만들게 하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의 것을 가지고 만들도록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저렇게 평생 준비를 했거든요. 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될까, 성전을 지어드려야 될까, 그걸 마음속에 많이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서 내게 이렇게 알려주셨다. 그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야, 그거 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하라, 이런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그것대로 이제 성전을 짓게 합니다. 물론 다윗 생전에는 못했어요. 솔로몬에게 그걸 이제 다 인순계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을 이제 열왕기상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평생 그런 소원이 있었고 그 소원이 간절하니까 그 소원대로 살았습니다. 막연한 소원 같으면 그렇게 못 살았겠죠. 그런데 그냥 그 소원이 간절하니까 그 소원대로 그냥 돈만 생기면은 저축, 국가 예산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또 모아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찬송 시인처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이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었겠어요. 물론 다시 뭐 이렇게 실수한 것이 성경에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평생 그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 얼마나 좋으셨겠냐고요. 그리고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이런 다윗의 소원을 우리가 똑같이 무슨 금으로 뭘 하는 건 아니지만은 다윗의 소원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소원이 간절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귀하고 복이 되어질까. 우리도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일 있지만요, 우리도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예배당 지차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 인격을 성전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격이, 그 인격으로 살아가는 삶이 금 같았으면 좋겠어요. 금은 가장 귀한 것이기도 하죠, 지금도. 그리고 가장 귀한 것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의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곧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그게 금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금 같은 것이 무엇일까? 지금은 다윗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으시겠지만은, 지금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그 성경 말씀을 다 요약해서 두 가지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일이 있으신데,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은 뭐냐면 사랑인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지라.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감당하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로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이 금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전으로서의 삶이 되어지겠고,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는 여기 다윗이 이 금으로 지은 성전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인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의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가 늙도록 죽을 때까지
자기를 위한 부는 아니었었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몰라.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지금 하면요 240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유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누굴 위해서 부유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다윗은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굴 위해서 그 부를 소유했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부자였던 사람. 그리고 자기는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케 했었죠. 왜? 하나님을 존귀케 하려고 그렇게 평생 소원을 가지고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케 하다가 그러다가 죽었어요. 아마 천국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존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이런 평생 소원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토록 빛나는 이런 귀한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안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평생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신 것이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해서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평생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마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이유에도 불문하고 그 말씀대로 가감없이 순종할 수 있는 소원, 그런 열심, 그런 굳은 의지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그 이상 자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평생 소원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속에 다윗 같은 감동을 주시고 그 소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도 다윗 같은 소원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다윗처럼 우리 속에도 그렇게 간절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자원하는 소원이 우리의 심령 속에도 다윗처럼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은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어떤 이유를 달지 않냐고 가감없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셨는데도 이런 욕심으로 저런 어떤 환경의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이유되고 변명하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희들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셔서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힘쓰고 애쓰고 또 때로는 정말 발버둥치는 수고를 하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가고 말씀하시는 곳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 많습니다. 다시 성령님, 저희 속에 뜨거운 감동을 주시고 주님의 권능에 오른 발로 우리를 붙잡아 세워주셔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나타나고 흔적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받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또 감사하고 더 순종하기를 사모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속에 그런 뜨거운 열정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먹은 것이 어떤 상황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지가 굳은 견고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자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그런 다윗 같은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 같은 그런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는 이런 은혜의 감격이 오늘 저희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이미 성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미완성입니다. 우리의 인격도 예수님의 인격을 더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더 닮아가야 되고, 주님 십자가를 우리가 더 닮아서 짊어지고 가는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 우리의 마음이 다윗이 준비한 금같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져 가고 우리의 삶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다윗이 준비한 성전 같은 그런 성전인 가정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성전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금같이 변치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서까지라도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귀하고 가치 있는 인격 삶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성전 짓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가치인 것을 금으로 준비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게 하여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금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금같이 귀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지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금같은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이 금같은 마음이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그렇게 금같은 인격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런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게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이 그렇게 아름다운 금같은 말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행하는 바가,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는 우리 행하는 바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그것이 아름답고 금처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저희들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마음에 품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시간 지나면은 정말 후회스럽고, 시간 지나면 아무 쓸모도 없는 잡동사니와 같은 것, 시간 지나면은 그 버려야 될 것밖에 없는 배설물 같은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천국의 스라까지라도 영원히 빛날 그렇게 금같이 변치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게 점점 더 이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는, 저희들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우리의 손발을 붙잡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여튼 이번 주 중에는 현저하게 이게 이제 감소되어지고 해결되어져서 다음 주일에는 주일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고 우리 기도회에도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 모든 생활이 다 일상으로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주간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더 지혜롭고 더 세임 더하여 주시어서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 나라들 많은데 하나님 그 나라들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고 사는 일들, 경제, 이게 얼마 동안 이제 어려움 겪을지 모르겠다는 이런 뉴스들도 나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잘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또 생활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영육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풍성해지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저희들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 새 은혜를,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 지혜롭게 힘써 수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사방에서 이제 또 새로운 환자들이 생기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번 주 중에는 현저하게 이제 감소가 되어지고 또 치료가 되어지고 또 회복이 되어지고 대책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제는 다시 이제 건강하게 이제 회복되어지고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기도도 회복되어지고 갑절이나 더 사모하고 또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국가 경제도 여기 우리 번월시와 공단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세계도체의 여러가지 연결된 어려움들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회복을 주시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희들이 다시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호흡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그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엎드려지게 하시고 또 성도들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시는 영육간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